발람의 나귀가 말하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운 겨울 아침 추위를 뚫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은 가리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높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모압 왕 발락의 엄청난 뇌물 공세에 마음이 흔들렸던 주술사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길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발람은 결코 이스라엘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굳이 그 길을 서둘러 가는 참 이 우유부단한 자세를 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마음을 품은 발람을 보고 한심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모압 왕이 약속한 이 물질적인 보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끄는 이 야비한 속내를 하나님이 어찌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발람이 모압 왕에게 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발람의 시커먼 의도를 모르셨던 것도 아니고 그의 행보를 축복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욕심 많은 발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한 수 높은 뜻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이 설교 후반부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길을 발람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기뻐하지 않으시는 길이 있어요. 인간의 고집이 너무 완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못해 그냥 허락하셨지만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압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짢은 마음으로 할 수 없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길을 이 발람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처럼 의기양양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낫기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아침 일찍 일어나 출발한 것으로 봐서 발람은 한시라도 빨리 가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22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처음부터 시작이 심상치 않아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느니라. 이 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길을 떠난 사람이 이게 잘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화려하게 떠난들 그 길은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받고 집을 나간 탕자가 그 길이 잘 되겠습니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길을 떠난 발람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미 길을 막고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막으려고의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면 이제 하나님을 적으로 두고 싸워야만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인생 최악의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쭉 읽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발람을 태운 나귀는 여호와의 천사가 진노의 눈빛으로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하려고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피하려고 했습니다. 미물인 나귀가 세 번이나 본 것을 발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읽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감정만 폭발시킵니다. 27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이 여호와의 사자가 너무 무서우니까 나귀가 발람 밑에 발랑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나귀만 걷어차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이 위기가 왔을 때 엉뚱한 남에게 책임 전가합니다.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귀가 우리한테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해석을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애꿎은 나귀만 때리게 돼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생의 뜻하지 않은 장애물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히든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발람이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이걸 미처 읽어내지를 못한 것입니다. 잠언 22장 3절 보십시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 지금 발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계속 나가다가 해를 받는 거. 근데 발람의 나귀가 어디로 피해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길을 여호와의 사자가 꽉 채우셨습니다. 어디 옮치고 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면 하나님이 사방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 길은 어디로 돌아도 뚫을 수 없습니다. 잠언 22장 5절 말씀,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시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발람 같은 이방인 주술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면 이렇게 철저히 막으시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세 등등하게 발버둥 쳐도 여러분의 인생의 나귀가 주저앉아 버릴 것입니다. 2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너무 발람이 감을 못 잡고 죄 없는 나귀만 때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셔가지고 인간 역사 최초로 미물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나귀가 입을 열게 해주셨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나귀의 입을 통해서 영적인 깨우침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워낙 못 알아들으면 우리 주변에 돌들을 들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잠언 1장 20절 21절 보십시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사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워낙 못 알아들으니까. 때로는 신문이나 잡지 책을 읽다가도, 때로는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다가, 때로는 카페에서 뒤에 지나가는 사람의 한마디를 통해서 인생의 어떤 사건을 당할 때, 때로는 어디 포스터 하나 붙은 걸 통해서도 성광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너 스톱해. 네가 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 너는 알고 있지? 왜 이런 일을 하니? 돌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면요, 주변 환경의 어느 시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주실 것입니다. 그걸 들어야 돼요.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통해서 발람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동물이 사람처럼 말하는 걸 요즘은 우리가 만화 영화에서 익숙해졌지만 이걸 최초로 상용화시킨 사람이 미국의 월트 디즈니입니다. 만화 영화를 만들면서 이 아이디어를 월트 디즈니는 민수기 22장에 이 발람의 낙이 말하는 것에서 착안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나귀의 입을 통해서 발람을 꾸짖으셨습니다. 발람이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나귀가 말한다는 것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격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개입임을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어떤 메시지가 있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발람이 참 영적으로 아둔하니까 그걸 또 나귀와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너 그래 말을 해, 그래 한번 말해보자. 그러면서 막 말을 한 걸. 그러면서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발람은 나귀가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귀도 바쁜데 할 일이 없어서 지금 주인을 놀리겠어요? 근데 욕심에 눈이 어두우니까 발람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상처를 받아요. 자기를 왜 놀리느냐고 합니다. 너 나를 무시하는 거지? 주인의 권위에 지금 반역하는 거냐? 문제의 본질은 자기가 하나님한테 반역한 거면서 나귀가 자기한테 반역했다고 완전히 황당하게 문제를 해석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셔도 인간적인 눈으로 그 메시지를 잘못 해석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반드시 인간을 성숙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고난을 엉뚱하게 남한테 책임 전가하면서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발람이 말합니다. 나귀한테 말합니다. 만약 나한테 칼이 있었다면 내가 너를 당장 죽였을 거야. 이렇게 욕심에 눈이 어두운 사람, 마음이 조급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막 가는 사람은요, 폭력적이에요. 말도 행동도 폭력적입니다. 자기 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지체시키는 걸림돌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뭐가 딱 걸렸을 때 여러분이 너무 지나치게 화를 내고 언어가 격해지고 있다면 잠시 숨을 가라앉히십시오. 그건 여러분 본연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뭐가 쓰였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감정을 낼 일이 아니에요. 문제의 본질은 전혀 다른 데 있는데 이건 지금 죄 없는 나귀한테 분노를 폭발시킬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참다 못한 나귀가
그래서 발람한테 이 상황의 이치를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30절 보십시오. 이 나귀가 보통 나귀가 아니에요.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보통 나귀 아니잖아요. 이 나귀는 적어도 이 법원에서 일하는 나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논리가 있어요. 평소에 평생 동안 내가 당신을 섬기면서 한 번도 이렇게 거역해 본 적이 없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발람도 생각해 보니까 나귀 말이 맞거든요. 없었느니라. 한 번도 없던 일이 정상적이 아닌 일이 이렇게 터진다는 건 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제서 발람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그때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패턴과 전혀 다른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 사고가 터졌을 때, 망할 수 없는 일이 망하고 있을 때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가 거역했잖아요. 그래서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 않습니까? 날씨도 좋죠. 배도 쾌속선이죠. 아무 문제 없어요. 쌩쌩 바다 위를 달리던 배가 갑자기 폭풍우를 만납니다. 사람들은 영문을 몰랐지만 요나는 정확하게 원인을 알았어요. 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사자가 칼을 빼고 자기를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근데 발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요나처럼 문제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특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던 길에도 폭풍우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날 때 여러분은 그것이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아닌지를 기도하면서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31절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눈은 있어서 보이는 현실은 보지만 영의 세계는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는 때가 몇 번 있는데, 이런 케이스, 탐욕의 눈이 먼 이 발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사자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에 있을 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지만, 반역의 길을 가는 사람의 눈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입니다. 이 진노의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발람이 비로소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목에 힘주고 큰소리 떵떵 치면서 하는 것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직면하고 나면 방자함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목에 힘이 쫙 빠지면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죠. 그렇게 발람을 엎드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귀를 이제 변호해 주십니다. 32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그러니까 나귀는 아무 죄가 없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을 뿐이다. 문제의 핵심은 나귀의 주인인 발람, 너의 문제다. 너의 길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네 길이 내 앞에서 사악하다는 말은 네 길이 나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발람은 나귀를 타고 모압의 고관 대작들과 함께 화려하게 열심히 그 길을 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화려하게 멋있게 신나게 폼내면서 가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면 망할 것입니다. 뭔가가 여러분을 탁 셧다운 시킬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쫓아와서 여러분을 막고 있어요. 33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그러니까 죽어야 할 것은 나귀가 아니고 욕심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고 있는 발람 너라는 거예요. 발람의 길을 지체시켰던 나귀가 오히려 발람을 살렸습니다. 때로는 이 나귀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지체시킨 장애물이 더 큰 재앙을 막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잘 나가던 사업이 망했습니다. 망할 수 없는 사업이 망했어요. 딴 사람들은 안 망했어요. 이 사람보다 능력 없고 인맥 없는 사람도 안 망하는 사업을 이 사람이 망했어요. 너무나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사업이 망했으니까 이제 집에 있게 되었잖아요. 집에 있게 되면서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던 자기 집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이 사업에 미쳐가지고 가정일은 거의 팽개쳤던, 그리고 교회에도 거의 안 나왔던 그의 뒤에서 아내는 외롭고 지쳐서 우울증에 걸려서 매일 밤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남편과 결별 선언을 하기 일보 직전이었고, 사춘기 아이들은 하나는 게임 중독, 하나는 학교에서 그부들한테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 문제 청소년이 되어 있었어요. 가정이 붕괴되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예요. 망하고 나서 그걸 알았어요. 너무나 충격을 받은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엎드렸고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가정이 회복되고 그도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얻어가지고 밑바닥 속에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그에게는 오히려 망할 수 없었던 사업이 망한 것이 더 큰 위기인 가정의 붕괴를 막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을 죽이려는 의도는 없으셨어요. 죽이지 않으시고 나귀를 사용하셔서 브레이크를 거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걸고 있는 나귀 같은 존재들에게 막혀 계신 분이 있습니까? 괜히 나귀 걷어차지 말고 화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십시오. 돈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 발람은 미물인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진노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욕심에 눈이 멀면 짐승보다 못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래도 여호와의 사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발람을 막아주신 것은 발람에게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놔두었으면 죽었을 텐데 그래도 중간에 나귀를 통해서 주저앉힌 것이 은혜였죠.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고난으로 더 큰 재앙을 막아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발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길을 가려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발람은 돈과 명예를 갖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 분별을 잃어버렸어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저지를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그러려고 하고 계십니까?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세상에 보여주는 성공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지금 그 사람과 결혼하려고 합니까? 지금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합니까? 그렇게 자식을 키우려고 합니까? 그 길은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대단히 위험한 길이 될 것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는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몇 차례 경고를 주셨을 것이고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돈 때문에 가정을 버리려고 합니까? 믿음을 버리려고 합니까? 세상 사람이 다 그 길로 간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길거리 불량식품이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엄마는 결코 그 불량식품을 아이에게 먹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코 먹지 말아야 될 불량식품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성공입니다. 마귀의 덫이 숨겨진 겉만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치명적인 그 길을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 그리고 돌아올 수 있을 때 돌이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은 따로 있어요. 찬송가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그게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오늘 죽음의 길에서 돌아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회개하고 유턴하십시오. 돌아오면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던 사울이라는 젊은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그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고 사흘 밤낮을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선 사울은 남은 인생을 천하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바울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아선다면 여러분도 바울처럼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발락의 뇌물에 미혹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저주하러 가던 이 주술사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너무나 강한데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34절 읽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회개가 너무 아리송해요. 당신이 저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자기가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는 것을 나기보다도 더 몰랐던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돌아가겠나이다. 기뻐하지 않으시죠? 돌아가야죠. 그런데 안 돌아가고 어기정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아직도 완전히 뉘우친 게 아니에요. 아직도 미련이 있어가지고 유턴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그 시점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에게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하십니다. 이 욕심의 눈이 어두운 발람이 아직까지도 회개를 완전히 안 하고 바로 돌아서서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그의 이중적인 그 마음을 이번에는 이용하셔서 그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다셨어요. 내가 네게 말하는 것만 말해라. 가기는 가는데, 즉 포인트는 이것이죠. 발람 왕이 그만치 신뢰하는 발람이니까 가서 모압 왕을 만나게는 해주겠다. 그러면 모압의 문무백관들이 쫙 도열한 그 앞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기다릴 때 내가 발람의 입술을 움직여 축복의 말이 쏟아지게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개교를 내가 통째로 뒤집어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발람을 오히려 이 적들을 무너뜨리는 트로이의 목마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조차도 딱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뒤에서 어떠한 악인들이 어떠한 간계를 꾸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날린 독화살들은 모두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손에서 축복의 담비로 뒤바뀌어 버릴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을 보내시긴 보내시지만 너는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이제 발람의 입술에 하나님이 자물쇠로 딱 채워버렸어요. 입술에 천사가 딱 붙어서 온 거예요. 하늘의 파수꾼이 옆에 딱 섰어요. 이제 발람은 하나님에게 손에 의해서 움직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발락은 조화라고 또 마중 나왔어요. 36절 보세요.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지금 발람은 너무 좋아가지고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막 국빈 대접하면서 국경까지 와서 막 대접합니다. 완전히 오버하는 거죠. 이제 됐다고 생각했어요. 37절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락은 처음에 발람 오기를 주저한 것이 뇌물이 작아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수준으로 해석을 한 거죠. 크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섭리를 전혀 모르고 뇌물이 작아서 안 오다가 자기가 뇌물의 액수를 높여줬기 때문에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우물에서 하늘을 보는 사람은 항상 하늘을 동그라미로만 본다잖아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큰 배경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이제 자기 뜻이 관철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에게 압도당한 이 발람은 이제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회개하지는 않았지만 기가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발람이 달라졌어요. 그냥 완전히 기가 팍 꺾여가지고 왔어요. 전에 같았으면요, 이런 극진한 VIP 환대를 받으면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냥 고개를 빳빳이 세우면서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아주 고급 호텔 스위트에 체크인해가지고 그래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마음껏 저주하고 돈 받아 가겠어 이랬을 텐데, 오면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압도를 당했기 때문에 발람은 목소리가 그냥 확 꺾여버렸어. 그래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38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드라마 배우라면요 표정이 어땠겠어요? 내가 오기는 왔는데요. 지금 목에서 소리도 잘 안 나와요. 하나님이 발람의 목을 꽉 잡고 있어. 그 욕심과 그 사특함으로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꽉 잡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불공정하고 발람과 발락처럼 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낙하산 인사를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놔두면 잘못된 결정만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악하고 교활한 사람들의 목을 딱 잡아주고 경건행동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게 만드시는 때가 있어요. 미국의 한 신실한 크리스천 분이 계셨는데 회사에서 참 일을 착실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 이제 임원직에 오프닝이 났을 때 공개적으로 그걸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어플라이했어요. 이 회사에서 쌓아올린 성실함과 실력대로라면 이분이 돼야 마땅한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오프닝직에는 아주 강력한 권력층과 다른 큰 기업의 자제들이 다 이미 라인업이 돼서 내정이 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미국도 비슷한가 봐요, 한국이랑. 그래가지고 원래 실력과 연륜으로 하면 이 사람이 돼야 되는데 도저히 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면접은 거의 요식행위라는 말만 들었어요. 그래도 이분이 파이널 4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지만 이분이 기도하면서 딱 들어갔다 나왔는데 희한하게도 하루 만에 이미 내정되었다고 소문이 파다했던 권력층의 자제가 안 되고 이분이 된 거예요. 자기도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임원이 되고 나서 얼마 후에 인사 책임자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내정이 돼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된 거냐? 그랬더니 인사 책임자가 가만히 있더니 네 말이 맞대요. 실은 딴 사람이 내정돼 있었대요. 그래서 정말 다른 3명은 요식행위였는데 면접이 당신이 딱 들어왔을 때 우리 5명의 인사위원이 면접을 딱 하는데 동시에 우리한테 느낀 어떤 묵직한 힘이 느껴졌는데 다 뭘 느꼈냐면 당신을 택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가 망하고 말 거라는 엄청난 공포가 왔대요. 당신이 딱 들어왔는데, 그래서 당신이 나가고 나서 5명이 벙 쪄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다가 서류를 보고 나니까 당신이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정된 사람이 아니고 당신이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뇌물과 인맥과 권력이 통하는 그 기업의 한가운 암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딱 지킨 거예요. 뭐 그 임원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의를 막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발람과 발락같이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손으로부터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발람은요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기가 꺾여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발락이 VIP 대접을 하는데도 상관없었어요. 오늘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전개되는 민수기 23장, 24장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4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이 발람 발락의 시도가 4번의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발락이 아주 이스라엘 진영이 내다보이는 곳에 어마어마한 재단을 베풀고 모든 고관들을 다 모아놓고 발람을 세우고 좀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공식적으로. 그래가지고 뭐 CNN, KBS, YTN 카메라 다 해가지고
자, 이제 중동 최고의 주술사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문제없이 이길 것입니다. 그랬는데 발람이 마이크 잡자마자 하는 말이 격하게 이스라엘을 막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카메라 꺼, 저 뭐야? 발락이 너무 놀래가지고 자리가 안 좋은가 보다. 자리를 또 옮겨서 또 저주시켰는데 두 번째는 더 격하게 축복하는 거예요. 네 번을 저주의 순간을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순간으로 선포해 버립니다. 모압 왕 발락이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지금 역효과가 나가지고 그 대열했던 그 수많은 모압의 고관 대작들이 공포심에 사로잡혔어. 분명히 저주해야 되는 저 중동 최고의 주술사의 입술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 나오다니 우리는 결코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공포가 모두를 사로잡아 버린 거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한 말 중에서 이 말이 굉장히 제 뇌리에 남았습니다. 민수기 23장 7절 8절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은 어떠한 악한 인간들의 간계로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쓰레기에서 꽃을 피워내듯이 우리를 향한 악한 세력들의 저주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그 저주를 은혜의 단비로 바꾸실 분이세요. 그러므로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에서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을 오히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이 발람은 그리고 돌아갔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악한 주술사 노릇을 하고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는 행위를 하다가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죠. 여호수아 13장 21절 22절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김과 술과 홀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도 그날 칼날로 죽였더라. 이 욕심 많은 발람은 끝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거기 남아서 돈을 벌면서 욕심을 챙기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발람에게 뇌물을 썼던 모압 왕 발락도 비참한 최후를 맞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자들을 오히려 저주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주술사 발람은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모압 왕 발락은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들의 연합전선은 돈과 권력의 연합전선입니다. 그들 둘이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았지만 그 둘의 연합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있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어둠의 세계의 괴계도 하나님은 지금 물리치고 계십니다. 저주의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축복의 강도도 더 세졌어요. 발락이 장소를 옮겨가며 전략을 바꿔가며 이스라엘을 저주하니까 하나님도 장소를 옮겨가시면서 그 저주를 막아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강한지 몰랐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의 집념보다 이스라엘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훨씬 강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귀의 창칼보다 하나님의 방패가 훨씬 두꺼움을 믿으십시오. 로마서 8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지도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지키는 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길을 갈 때만 여러분은 안전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길을 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다가 무너졌던 발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면
지금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요나처럼 바울처럼 쓰임 받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마귀의 시험과 괴계도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보호막을 뚫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